할렐루야 몇 번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이제 힘든 시간이죠. 네, 밥 먹고 이제 어, 당이 혈당이 이렇게 치솟을 이 시간인데 여러분 이 시간을 잘 견디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게 좋은 말이죠, 여러분? 예? 확실해요? 여러분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어떤 게 좋은 말이냐, 저는 어떤 게 좋은 말이냐, 어떤 게 나쁜 말이냐 이렇게 가름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 제가 이제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순종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이 좋고 나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을 때, 라고 하는 이 목적이 딱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는 어떤 게 좋은 거죠? 순종이요. 그렇죠. 순종. 그리고 불순종은요, 나쁜 거잖아요. 만약에 저 이제 북한에 있는 네, 미사일 자꾸 쏘는 누군가에게 순종하라고 한다면 그 순종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제목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지난 수요일에 제가 이제 이 사사기 1장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와 제가 오늘 이제 2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어떤 문제들, 영적 문제들 앞에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불순종 때문에 또 죄에 미혹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그것이 정답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찾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 저한테 꽃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부담스러워서 그냥 꽃을 잠깐 뺐습니다. 죄송해요. 아직 제가 꽃을 달 나이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은혜권사회 또 더불어 함께 말씀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듣고 또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이제 저는 은혜권사회라고 이렇게 하면 사실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은혜권. 그러니까 우리 저희가 믿음 권사회, 소망 권사회, 사랑 권사회, 충성 은혜 권사회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소망 권사회 담당이긴 한데 저 은혜 권사회 하면 딱 떠오르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거 뭐 아시는 분? 예? 이거 모르시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야. 뭐예요? 예? 은혜 권사회 하면 찰밥이죠,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은혜 권사회는 기도회 할 때마다 이제 항상 늘 이제 음식을 이렇게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또 나눠주시고 하는 어떤 그런 모범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사회 중에 하나인데 물론 밥만 먹고 끝나는 행사라고 한다면은 안 되겠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장려해 나아가야 할 좋은 모습 가운데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와 함께 더불어서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거 여러분 중요하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를 즐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들은 대로 행하는 그런 기관, 공동체도 꼭 필요하고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도 필요합니다. 이런 각자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나누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헌신하는 거, 충성하는 거, 뭐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요, 좀 우리 밑에 있는 우리 이 다음 세대가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또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보면서 좀 배워 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어야 이 신앙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사사기 본문의 내용을 전체를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 사사기 2장의 본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 시대 말만 들어도 아는 이 사사 시대에 왜 반복적으로 실패하였는가에 대한 설명을 오늘 2장의 이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고 있었을 때에는
그리고 그의 장로들이 살아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는데 왜 그 다음 세대가 와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마친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부터 이미 약속된 대로 제비 뽑기 하여 나눈 그 땅들을 잘 분배했어요. 너희는 어디를 차지하고 너희는 어디를 차지하고 이렇게 약속된 대로 그 땅을 잘 분배해 나갑니다. 그래서 제비 뽑은 자기의 땅을 다 차지해요. 다 차지했습니다. 자, 이 같은 귀한 일들이 기록되어졌는데 여호수아 24장 1절입니다. 우리 24장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때문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시죠? 네.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선언이에요. 결단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들을 다 차지하게 될 터인데 너희들 막 불평불만이 너무 많잖아. 근데 나와 내 집은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는 갈 거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했거든요.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나머지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도자가 저렇게 말하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했어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위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사사시대 첫 세대들이 호기롭게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 선언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짐했는데, 결단했는데 왜 얼마 가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뭐 성령 대망회 때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었어.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결단하지만 여러분, 딱 돌아서 그 문 밖으로 나가면 그 결단이 잘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물론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것에 대한 이유를 사사기 2장 2절 말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은요, 가나안 거민들 그 누구와도 언약을 맺지 말라고 분명히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것이 너희의 목적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어떤 가나안 거민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실패했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기브온 족속과 뭐 했어요?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실패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 여호수아나 백성들은 좀 잘못했으니까 징계받고 꾸지람을 듣는 게 맞지만 반대 입장으로 기브온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물론 꾀를 내고 속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그렇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 들어가서 정말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 좀 우리의 생명을 좀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빌붙는 거, 종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기브온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 사이에 끼어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열한 가나안 정복 과정을 잘 이겨내고 각 지파들이 이렇게 중요한 땅 분배에 욕심내지 않고 서로 각자 자기의 땅에 정착하는 그 순종의 세대였는데 그들의 그 성숙한 신앙, 그 신앙 가지고 잘 살아갈 것처럼 보였는데 마지막 이 단추들이 잘 끼워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자신의 조상들, 자신의 부모 세대가 살던 이 광야 세대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던 이 삶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의 할머니 세대는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뭐만 먹었어요? 만나만 먹었어요. 고기가 좀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빨에 좀 고기가 좀 끼고 싶어요. 그러면 메추라기 정도 씹었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여러분 어때요?
너무나도 풍요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산과 들, 뭐 물론 이런 광야, 이런 황무지도 있지만 이런 물이 있는 곳, 물이 고이는 곳에 너무나도 풍족한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열매를 따고 곡식을 심고. 여러분 그러한 풍요로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모압에서 바알보올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여러분 잘 들으셨잖아요.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뭐 때문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광야 시대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로지 낮에는 구름이 뜨면 움직이고 불이 내려앉으면 멈춰서 그냥 잠자고 계속 이 생활을 40년 동안 반복하다가 너무나도 이 풍요로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니까 그냥 거기에 혹 빠져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가나안의 풍요로움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 굳이 싸워? 뭐 굳이 다 쫓아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친하게 지내고 너희들 이쪽 구석탱이 땅 줄 테니까 거기서 살고 우리는 이쪽에서 살게. 어? 아니면 저들을 사로잡아서 저들을 뭐 다 죽일 필요가 뭐가 있겠어? 저들을 사로잡아서 종으로 삼으면 되잖아. 노예로 삼으면 되잖아. 자기네들이 불과 420년 전에는 뭐 했는데요? 노예 생활했으면서. 여러분 그러한 삶의 어떤 가치관들이 막 혼돈이 오는 거죠. 여호수아와 함께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그들의 인생 목표는 오직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렇죠? 오직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성공하는 것, 명예를 가지는 것, 부를 차지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여러분 당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그런 게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고. 물론 뭐 가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만큼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요.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사사기 2장 3절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다 그랬죠? 그들과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하지 말아라.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니 그들로 말미암아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무가 뭔지 아세요? 모케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코시라고도 번역되는데 유혹하다 이렇게 여러분 덫은요 그냥 놓으면 아무것도 안 걸려요. 뭘 놔야 돼 이렇게 뭘 미끼를 달든지 아니면 혹하는 것들을 놔두면 이제 그거를 탁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올무라는 건 이 유혹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올무가 된다는 건 우리의 인생을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덜컥 잡으면 덜컥 먹으면 덜컥 주머니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덫에 걸리는 거죠. 짐승들이요 그런 올무에 걸리고 나면 결국 그 전까지는 아니지만 올무에 걸리고 나면 결국 사냥꾼에게 붙잡혀서 목숨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이 올무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생명을 취하고자 하는 악한 영이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미끼로 유혹하는 그 함정 덫과 같은 것 바로 그 대상을 붙잡아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변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 그들의 올무가 되었다. 그들에게 덫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불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지 이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그러니까 아는 세대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세요. 뭔지 아십니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나를 알고 있니? 너희는 나를 기억하고 있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는 나를 기억하고 있는 거 맞니? 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믿고 계시죠? 우리 오늘 오늘 들은 이 말씀 뒤에 말씀도 뒤돌아보면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현실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서 항상 이렇게 외치고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또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 다른 생각들로 마음을 뺏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요 시간대 오후 한 3시 30분 4시 요 시간대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들이 이 대한민국에도 많을 거예요. 그죠? 저희와 비슷한 오후 예배를 드리는 아니면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전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거란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띠띠빵빵 이렇게 또 차 타고 어디 교회로 놀러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성도들 중에. 여러분 근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순간에도 지금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내가 바라보고 싶은 그런 풍요로움만을 바라본다면 이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걸 여러분 깊이 마음속에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지도 있죠. 있을 수도 있어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그 약속,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니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생각했다는 거죠.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 그죠? 여기 또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약속 그 언약을 내가 영원히 어기지 않을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오늘 담임 목사님 통해서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이에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자신이 꼭 지키셔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약속하실 때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할 급이 되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예? 아브라함은 믿음이 늘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딱 할 만한 급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 재워놓으시고 하나님 혼자 약속하시고 혼자 내가 약속 지킬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잊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바로 이 당사자 여호와의 사자.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등장하면 보통은 하나님의 대언자.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슝 갖고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대언해 주는 어떤 대언자.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형상 아니면 천사 뭐 이렇게 계속 여호와의 사자 뭐 천사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사랑하는 백성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시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주체가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셔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자리로 이제 나아가려고, 아니 나간 건 아니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야 너희들 난 다 알아. 너희들 내가 이렇게 지켜만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너희는 분명 나를 떠나서 죄로 빠지게 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왔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기시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시겠대요.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결국 우리는 어떤 사건이 터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자꾸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고 누군가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 대상이 하나님일 때도 있어요. 갑자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몸이 아파? 이 몸이 아픈 거는 누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누구의 잘잘못을 따는, 근데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잘 나가고 있는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거나 어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인데 그것을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하나님께 토로해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근데요,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한번 노란색 글자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두 문장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어, 뭘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에도 이 똑같은 핵심이 계속적으로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 자, 이건 누구하고만 약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과만 약속.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그 약속 내가 지킬게. 약속을 지키는 당사자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어디를 봐요? 다른 세상에 다른 우상을, 야, 저렇게 풍요로운 세상을 만든 신, 그 신도 또 대단한 신 같아. 우리의 신앙을 자꾸 미혹하는 거잖아요. 둘 번째는 뭐예요?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우리가 자꾸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대상, 뭐 여러분 돈도 예배의 대상이 되냐? 돈을 너무 사랑하면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젊음을 너무 사랑하면 젊음을 예배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오늘 계속 1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장소예요? 오늘 아까 아침에도 지도를 보셨지만 좀 다른 지도지만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 실로와 베델 쪽으로 향하여 올라가다 보면 그 사이 어디쯤인가 이 복임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복임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이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쯤에 있다 보니까 그곳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자, 근데요,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다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출생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백성의 특별함을, 은혜를 받아요. 뭐냐 하면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절기와 예배를 드렸던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장소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되새기는 장소였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심의 장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했던 그 장소. 근데 이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생각, 심지어는 육체까지도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장소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제 복임이라는 장소로 쫓아 올라왔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근데 복임이라는 장소는 도대체 뭔 장소였기 때문에 그러느냐? 여러분, 복임이라는 장소는 이 복임이라는 장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다. 뭐요? 울다. 어떻게요? 울다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했는데 너희는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거야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안 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뭐 했어요? 울었다. 울었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보기보단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죽이기엔 아깝고 오히려 종으로 부리는 것이 더 유용했을지 몰라요. 적당히 남겨둡니다. 어떻게요? 적당히 남겨둬요. 물론 저항하고 대적하는 백성들은 쳐서 죽이겠지만 저항하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 야,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엎드려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받아들여 줬다는 거죠. 유다와 지파와 이 시므온 지파는 올라가 진멸하지만 그 나머지 지파들은 어떻게 다 타협하고 그냥 오케이 라고 하면서 그들을 받아준다는 거죠. 적당히 남겨준 것. 여러분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줄 아십니까? 마치 우리의 옆구리의 가시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너희의 옆구리의 그 가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사제가 말씀한 이 불순종과 이 타협, 남겨진 가시의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옆구리에 작은 가시가 하나 붙어 있어요. 물론 결국 털어도 표시가 나지 않는 그런 가시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이 가시 같지만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아시죠? 이 작은 가시 하나가 이제 옷을 뚫고 이제 스물스물 들어와요. 그러다가 살갗에 살짝 닿죠. 아, 따거. 이게 살갗 타요. 근데 그걸 놔두면 어떻게 돼요? 네, 그 찔린 그곳에 상처가 생기고 곪고 피가 나고 결국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는 죽는 거죠. 네. 이 작은 가시 하나가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들어온 생각들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남겨둔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분명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정도 기도하고 났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 헌신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그 찌르는 가시와 그 영혼을 낚아채는 그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어찌 보면 불순종이란 이 거창한 반역, 불순종은 거창한 반역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의대로 그냥 섞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타협과도 같다고 봅니다. 저는 은혜건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세상 기준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는 변함없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만으로는 신앙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서 뭐 했다고요? 울었어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정말 회개의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후회의 눈물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것은 그들은 울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그 복임이라는 장소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울었지만 그들의 행동을 바꾸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너희들과 이제 함께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막 애통하며 눈물을 흘린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켜야죠. 삶을 바꿔야죠. 그래서 자신과 타협했던 그들을 쳐서 진멸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그들을 쫓아내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죠.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제사는 드렸지만 삶의 방향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나 예배, 기도 중에 혹 눈물을 흘리거나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건가? 라고 하는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돼서 눈물 흘리는 것 좋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련회나 뭐 마지막 어떤 집회가 있을 때 정말 펑펑 눌리고 기도했던 그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수련회 이렇게 가보면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막 집회를 하면 막 한 100명, 예를 들어서 전체가 막 눈물 흘리고 하나님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어. 난 하나님 믿고 나갈 거야. 하지만 수련회 땡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어, 몇 명만 정신 차리고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또 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합니까? 삶의 현장에서 가난의 재단을 허무는 결단이 없다면 눈물은 그냥 단순한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이 나의 헌신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행동,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감동하시되 각자의 삶에서 이런 가나안의 어떤 재단들, 우리의 삶을 교만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요 길갈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복임에 서 있습니까? 부끄러우시니까 말씀 못하는데 제가 눈을 감고 있을게 한번 손을 순종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거 확실하시죠? 하나님의 길은 때로는 어둡고 좁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을게. 내가 너와 동행할게 라고 한 그 약속은 여러분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저 위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말씀하시던 하나님. 근데 백성들이 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멈추지 말고 그 길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